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창세기 3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31장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면서 일하고 그곳에서 또 가정을 가지게 되는 그 시간이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시면은 그 외삼촌의 그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아주 비난합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많이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갔다고 그 아들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있으면서도 그 욕심은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서 일평생 동안 죄의 성품이라는 것을 안고 삽니다. 이 죄의 성품 중에서 참 틈만 있으면 나타나는 것이 욕심이죠. 야곱의 생애를 읽어보면 특별히 이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욕심,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참 험악하게, 인생을 참 피곤하게 힘들게 산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동생이었지요. 그 형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그래서 그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자 하는 그 욕심, 그 욕심이 너무너무 심해서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 장자권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였지요. 그 욕심이죠.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 하나 가지면 또 더 가지고 싶고요. 그거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욕심의 노예 생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릴 때는 죄의 성품의 종로로 탑니다. 죄의 성품 따라서 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 죄의 성품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성품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성품의 종로로 타고 그 성품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가 얼마든지 있죠. 야곱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욕심,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고 좋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심, 그 욕심을 섬기는 것이죠.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그 욕심을 따라서 살면은 이웃 사람을 해치잖아요. 이웃의 것을 빼앗아야 되니까. 그래서 야곱의 글을 읽어보면은 빼앗았다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욕심은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을 착각하지만 그 욕심은 나를 추하게 만듭니다. 그 야곱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창세기 27장을 가서 읽어보면은 에서를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분노하지요. 그 분노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세상을 떠나시면은 내가 아우를 죽이리라고 결심까지 하게 되죠. 사람을 이렇게 이웃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 사람을 불행케 하고 이웃 사람의 그 죄의 성품을 자극시키는 사람, 안 좋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죄의 성품은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고 그에게도 있고 우리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도 있고 믿는 자에게도 있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성품을 자극시키지 아니하도록, 충동시키지 아니하도록 항상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욕심을, 육신의 어떠한 것을 자극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사람을 의심케 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죄의 성품은 나를 불행케 하는 것이거든요. 죄의 성품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극시키는 이웃을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도 이웃의 육신의 성품을 자극시키지 아니하도록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 이웃 관계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상대방의 죄의 성품을 자극하지 아니하도록. 어떤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농담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아주 무시하게 하는 그러한 아주 좋지 아니하는 그러한 농담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지요.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상대방의 죄의 성품을 자극시켜서 죄의 성품을 자극시키면은 사람을 불행케 하는 것이거든요.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그 야곱 때문에 자기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노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도 그의 외삼촌이나 그의 아들들이 야곱이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 갔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충동을 일으키죠. 그렇게 해서 상당히 그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곳에 여기 있다가는 그동안 내가 고생해서 모은 재산 다 빼앗기겠다고 생각하게 되죠. 외삼촌이 들에서 양의 털을 깎는 그 시기에 맞춰서 그의 아들들이라든지 그의 사람들이 다 들에 가서 양의 털을 이제 깎는 그때를 기해서 자기 재산 다 모아서 자기 가족 다 이끌고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죠. 예. 도망간 지 사흘 만에 들에 있는 라반이 야곱이 도망간 것을 알고 분개하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라든지 라반이 야곱을 잡으러 가죠. 7일 만에 야곱이 있는 곳까지 다가왔습니다. 밤을 만나서 오늘 밤을 이제 지내면은 내일 야곱을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왔습니다. 하루 전날 밤에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시죠. 야곱을 해치지 말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를 못하죠. 두려워서. 그 다음날 야곱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라반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해치고 재산을 다 빼앗고자 달려왔는데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하셨기에 내가 너를 해칠 능력이 충분하게 있지만은 내가 해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되어서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셨고 위험한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셨지만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길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 환난 중에서 보호받고 살아야 되겠죠?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호받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들로 거듭나게 한 나 자신을 아버지의 닮은 모습, 성장한 모습, 성숙한 아들로 키우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정말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욕심을 섬기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애국 왕 앞에서 한 말대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랬죠. 맞아요. 욕심을 따라서 죄를 따라 살았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평탄하겠습니까? 어떻게 기름지겠습니까? 어떻게 이웃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겠습니까?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대인관계에서도 불편한 가운데서 살았고 자기 자신에는 그 욕심 때문에 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살았죠.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죄의 성품을 지금까지 주인으로 섬기고 그것 따르면서 살아간다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다스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죄의 성품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야곱처럼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언젠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잘 살았다고 하는 그 삶의 평가를 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나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이 연합되어 있고 주님의 것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공급이 됩니다. 육신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감정, 그러한 생각을 누리는 대신에 이제는 새 생명으로 오신 주님의 마음을 누리고 주님의 생각을 누리고 주님의 것을 누림으로 주님의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변화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전보다 더 잘 나타나는 것을 성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요. 아들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아들에게서 누구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지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누려야 아버지의 것이 나타나지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각을 누려야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를 잘 믿어서 내 욕심대로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너무너무 잘못된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욕심을 채우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에요. 복을 누리고 복에서 나오는 생각을 누리는 것이 내가 복되게 사는 것이고 내가 복되게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웃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요.
이웃의 죄의 성품을 자극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 이웃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주고 주님의 생명을 더 누리도록 하게 하는 너무나 값지고 유익한 그러한 이웃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나 자신을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살아야 되겠죠? 우리들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더욱 깨어서 오늘도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